우리 누가복음 강해를 매주 읽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말씀은 사실 복음서의 병행 본문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을 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오타가 있는 게 이제 마태복음 본문을 이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수정하지 못했어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누가복음 6장 45절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거짓 선지자라고 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있습니다. 단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짜들의 숫자가 매우 많거든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무엇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가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유독 많은 종교 중에 이단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유독 이단 하면은 여러분 혹시 불교 이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슬람교 이단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기독교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왜 기독교 안에는 유독 가짜가 많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면은 가짜가 어디에 많을까요? 어떤 것에 가짜가 많이 생깁니까? 가치.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 귀한 것에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다이아몬드 참 귀하죠. 참 이게 뭐라고? 지금 그림에 보시는 다이아몬드를 가질 정도면 우린 뭐라고 하죠?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가짜 다이아몬드도 있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귀중하기 때문에 위조제폐가 생기는 것이죠. 즉 여러분 명품 아시죠? 명품이 있으므로 또 뭐가 있어요? 비슷하지만 요즘에는 구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인데 그걸 또 기가 막히게 구별하더라고요. 어떤 전문가가 비 맞을 때 가방을 품속에 숨고 안고 가고 뛰어가면 그건 명품이고 머리에 이고 가고 달려가면 그거는 짝퉁이다라고 말합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구별법이 있는데 가짜 거꾸로 해보십시오. 짜가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짝퉁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왜 그런 게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명품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세상에서 귀중하지 않은 것, 즉 가치 없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 없는 것에는 가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단이 많은 이유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왜 이단이 많을까요? 가치 있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는 왜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참 선지자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과거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 여전히 있을 것이고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경고하셨거든요. 자, 두 번째 알아야 할 것. 가짜가 있다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삼가해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끔 모든 목회자들을 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누구 탓이라고? 목사 탓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만납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이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마태복음 7장 15절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잘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삼가래요. 모든 선지자를 다 삼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가짜 때문에 진짜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목사에게 사기당했는데 더 이상 목사라면 내가 믿지 않는다고. 어떤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속았는데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고. 여러분, 왜 가짜에게 속아놓고 진짜를 거부하십니까? 또 어떤 분은 난 교회가 다 타락해서 더 이상 교회 같은 곳은 안 나가고 나는 가나안 성도 되겠다고.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죠? 안 나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시는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해요. 왜 가짜에게 당하시고 진짜까지 다 거부하십니까? 여러분, 가짜에게 당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더더욱 진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거짓 선지자를 무엇하라고 하셨죠? 성경 말씀대로 하자고요. 삼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삼가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볼 생각은 안 하시고 분별을 안 하고 모든 목회자들은 다 악한이다. 그렇게 몰아가는 부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참 선지자를 분별하라. 그 뒤에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역대하 20장 20절을 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선지자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세 글자로 뭐죠? 따라합시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귀한 거죠.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삼가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도 거부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또 한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 양떼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자, 그러면 1차적으로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긴 문제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양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분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고 분별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넘어간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진짜 양은요 분별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절을 보세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래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이 누구죠?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따라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진짜 양은 여러분 분별할 줄 압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2번 보여드리니까 3번 보이면 좀 식상할 것 같아서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그 영상에 잠깐 보면 양들이 참 신기해요. 다 흩어져서 풀을 뜯고 먹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불러봅니다. 전혀 꿈쩍하지 않아요. 근데 양을 지키는 목자가 음성을 한번 부르니까 와, 신기하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즉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낯선 목소리를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거짓 선지자의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간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분별법 하나를 알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즉,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가짜를 분별할 것 아닙니까? 가짜 위조 지폐를 분별할 줄 아는 식별하는 판단하시는 분들이 어떤 훈련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조 지폐, 가짜들을 다 모아서 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구나. 가짜 위조 지폐를 저는 식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랍니다. 이 위조 지폐 판별하는 분들은요, 진짜 지폐만 계속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훈련시킨대요. 진짜 지폐만 수만 시간을 바라보게 만든답니다. 하루에 수천 번을 그 지폐를 만지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어떤 건지 훈련하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를 알면 어떤 가짜를 만나도 아, 이건 위조 지폐야, 이건 진짜야 라고 구별할 줄 안다네요. 그러니까 진짜를 알면 여러분 가짜를 분별합니다. 저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넘어갑니까? 진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에 대해서 사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제되어야 할 것이 여러분 성도님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신다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말씀은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충격적인데, 제가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머릿속에 어떠한 가정 하나를 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들으십니까? 거짓 선지자는 누구 가운데 있다? 목회자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 전제하시고 듣고 계시죠? 그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껏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하나 숨어져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침에 이 설교를 어린이들하고 중고등부가 들었어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은 수준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크게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새벽에 엘리야가 갈멜산 영적인 대결 몇 대 몇으로 싸워서 이겼죠? 850명 중에 직접적으로 대결한 사람 바알 선지자 450명. 우린 여기까지 압니다. 승리했잖아요. 그 뒤에 엘리야가 한 게 뭐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소서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를 아십니까?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로 왕궁으로 돌아가서서 빨리 마차를 타고 달려가라고 쉬라고 비가 곧 내릴 것입니다 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홍길동처럼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는 것 아세요? 25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뛰어갑니다. 아세요?
그래서 아합보다 빨리 도착하잖아요. 그 장면을 세상에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은 애들이 알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이라는 말을 알까 했는데 안다고 다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림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 괜찮습니까? 잘 보이시죠? 양떼 속에 뭐가 있어요? 이리가 있죠. 그 다음 사진이 저는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이시나요? 저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양의 모습,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리, 우리가 이 표현을 알지만 어떤 분이 합성을 했어요. 얼굴을 잘 보시면 양 속에 이리가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이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목자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거짓 선지자는 목회자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실제로 가장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무엇으로 가장한대요? 양으로. 이리가 양으로 가장한답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우리 생각과 달리 거짓 선지자는 목자로 가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으로 가장해서 동료 양떼들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주 활동 무대는 저는 강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강단을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아까 그림처럼 양과 양 사이, 양떼들 사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충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경계 수준을 좀 높여야겠구나. 그동안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목회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생각했다면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회중 가운데 양으로 가장하고 들어온 이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니 우리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했네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서 일어났었대요? 백성 가운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떠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어디에 들어온대요?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난 후에 고별 설교잖아요. 사나운 이리가 어디로 들어온다고 말했냐면 강단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온대요? 회중 사이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떠나는 가운데 후임 목회자를 지명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은 지금 강단을 염려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건 어디예요? 회중 가운데 들어오는 이리를 걱정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이리들의 목적과 수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절에 제자들을 끌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 제자들을 끌어 누구를 따르게 만든대요?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이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떼들이잖아요.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주님의 양떼를 돌볼 목자를 세웠는데 이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요?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 즉 무리 중에 이탈하여 자기들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떻게 할까요? 30절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조심하래요. 놀랍습니다. 목적 무리를 이탈시켜서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요?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방법은 뭡니까? 어그러진 말, 삐딱한 말,
비난의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전형적인 수단이에요. 누구의 방법이죠? 이단들의 방법입니다. 전통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들의 수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가만히 양떼들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막 심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죠? 신천지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집집마다 교패 붙어 있는 분들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들리는 소리에 하나님의 교회도 그 방법을 취한다네요. 참 걱정입니다. 신천지가 양으로 가장해서 회중 가운데 들어온 것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교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만듭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죠. 목적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래서 이탈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집단을 따르게 만듭니다. 정확하게 그래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유독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이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판이라 할지라도 저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까는 분들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왜 그렇게 비판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한번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동기가 무엇이십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비판하는 겁니까? 신천지는 안 그러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저는요, 목회자지만 또 목사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 문제, 여러분보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한 3배 이상은 저는 안다고 자부합니다. 부정적인 모습 다 압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되도록 삼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 뭐예요? 누워서 침뱉기 아닙니까? 우리 문제 아닙니까? 알지만, 약점을 부인하지 않지만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제 마음속에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교회가 소망이고 주의 말씀으로 통하여 변화되어 갈 것을 믿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은 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달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거짓 선지자일까 아닐까? 여러분, 네, 물론 분별해야죠. 성경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사꾼 목사일까 아닐까? 분별해야죠. 자,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양떼를 가장하여 양떼들 사이를 파고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성경통독 PRS 하자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잘 안 되대요. 젊은 분들이 다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분이 말을 흘리고 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카톡에서 따로 성경 모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모이자 하는데 어른들만 모이더라고요. 당회에서 결국에 얘기했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참 목회자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이 나오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장로님들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또 새로운 걸로 교육을 하자라고 해서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만 옵니다. 우리 교회 현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밖에서 하시면 누구랑 하십니까? 그분들을 진짜 믿으시나요?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해볼까요? 담임 목사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양떼를 돌보라고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 신앙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과연 우리 교회 양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하염없이 목사는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목자가 가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그걸 알죠. 목자는 하나,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양들이 잘못 가면 부드럽게 목에다 감싸서 방향을 틀어줍니다. 막대기가 있습니다. 곰이라든지 사자가 올 때 그 막대기를 가지고 치는 것입니다. 양떼 속에 이리가 있다면 목자가 아이고 이뻐해야 될까요? 지팡이로 하는 목자는 참 목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대기로 쳐내야죠. 양떼를 살리려면 목자는 그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하염없이 사랑만 주는 목사를 생각하신다면 그거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양인가? 여러분이 양일 수도 있습니다.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염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고 우린 여태까지 목회자에게만 적용하지 않았나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일으키는 사람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래요. 그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답니다. 경고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의 분별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게요. 16절에 뭘로 아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합니다. 보세요.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그들의 열매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여러분의 삶의 열매, 성품의 열매, 오직 열매,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 사람이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성품을 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시면 열매 목록이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것은 은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맺어야 할 9가지 열매입니다. 자연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주시는 것이지만 은사 못 받았다고 방언 못한다고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지만 이 열매 맺지 못하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삶을 주목하래요. 목회자건 성도건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마지막을 주목하래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래요. 목회자의 마지막을 주목하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인철 목사도 여러분이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접근하여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사람들, 그 사람이 머물렀다가 떠나간 자리를 잘 보세요. 그게 진짜건 가짜건 잘 보시면 알게 됩니다. 목회자건 성도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직분의 귀중한 역할을 맡겼는데 요란하게 사명 감당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몇 년이 지나도 평안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진짜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화평하는구나. 가짜는 분열하게 만듭니다.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늙어가면 늙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서운하고 내가 나이가 들었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같이 힘있게 사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이 두 가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전 1층 리모델링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우리가 각자 주님 앞에서 성전이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있죠. 어떻게 다 만족합니까? 근데 같이 기도할게요.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지금 직장도 안 나가시고 하루 종일 감리하십니다. 살펴보시는데 음료수라도 하나 가져와가지고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좀 됩시다. 우리 말에 좀 말하지 맙시다. 어떤 권사님이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집에서 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집에서라도 기도해 주시니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뭐가 미안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까요? 1층 리모델링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 저는 사람 눈에 마음에 드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 그 장소가 사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라고, 예배실 2곳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줬는데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교회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바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천막 치고 예배드려도 성령이 임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면 교회 아닐까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본 본문 가운데 좋은 나무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대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대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디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조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월삭 항상 기도에 제목이 고정이세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 나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권사님 다른 기도 제목도 있을 텐데 왜 안 적으세요? 그냥 한없이 그냥 은혜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올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깁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이리인가? 내 마음은 어떻고 입술은 어떤가 점검하는 시간 되셔서 요동치 아니하는 알곡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신도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